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창세기 6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를 올해 시작해서 계속 순서대로 보고 있는데 상당히 속도가 빠릅니다. 짧은 구절인데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 한 절 한 절 잘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과 또 그 아내인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습니다. 범죄의 결과는 너무도 끔찍했습니다. 그들의 첫째 아들 가인은 둘째 아들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고 자기 제사는 받지 않자 동생을 죽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아벨이었지만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자를 죽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죽이려는 그 마음과 똑같습니다. 악한 마음입니다. 의인 아벨은 비록 죽었지만 그는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의 핏소리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믿음으로써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4장에서 나오는 가인의 후손들은 뛰어난 기술을 가진 자들이었지만 살인을 행했고 또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이라는 그 아들은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4장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듯이 세상의 인류의 계보는, 영적 계보는 가인의 후손들과 그리고 셋의 후손들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내던 사람들이 홍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왜 하나님은 무서운 홍수 심판을 결행하셨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간절한 뜻과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구원의 방주를 만들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첫째로 인류의 탐욕은 부패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들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1절에서 번성했다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명령은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번성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장 2절 이하에서 번성, 이 본문에서 나오는 번성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 번성이 아니었습니다.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받아들일 만한 해석은 이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범죄한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났죠. 그리고 에덴의 동쪽에 거하게 됩니다. 놋 땅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을 쌓았습니다. 자녀를 낳았습니다. 가인의 후손들 중에 이름이 알려진 사람은 두발 가인 또 라멕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소위 사람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의 아들 셋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의 후손들 중에서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에노스, 에녹, 무두셀라 같은 자들이 나오게 되죠. 특히 에녹과 같은 사람은 365세를 이 땅에서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게 됐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계보가 소위 하나님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4장과 5장은 땅의 가치를 둔 사람의 자손들과 하늘의 가치를 둔 하나님의 자손들을 대비시켜주고 있습니다. 6장 2절은 이런 뜻입니다.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본주의 가치관을 둔 사람의 딸들과 가정을 이루면서 부패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먼저 그들은 사람의 딸들의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렸노라. 지금 다윗을 고르는 장면이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처음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나서 판단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다는 거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의 유혹을 받고 나서 그 눈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다. 하와는 그것의 외적 아름다움에 끌렸습니다. 6장 2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선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본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고 나서 그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닮기 원하는 자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자기도 보기에 좋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마땅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자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죄로 인해 타락한 본성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모든 인생의 선택권, 주도권이 자기 중심적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6장 2절에 계속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 한 명의 여인을 주셨죠. 그리고 가정을 만들도록 했는데 부패된 그들은 아내의 숫자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뭐죠? 탐욕입니다. 탐욕.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영혼과 육체를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 그런데 사람의 본질은 영혼에 있을까요? 육체에 있을까요? 사람의 본질은 영에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영이시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탄식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봐야 되고 마땅히 가져야 할 것만 갖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사로잡혀 사망과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합니다. 사람의 죄가 가져오는 가장 심각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근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위기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아버지 시선으로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아파오겠죠. 우리는 무감각한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처럼 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본래 가져야 될 가치관, 세계관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무엇을 결정하셨습니까?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최종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최종 결정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부패한 것에 대한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11절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 두 구절 안에 부패했다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실 때 이미 부패한 것에 대한 심판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 중에서 저는 부패하지 않았는데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죽어야 될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사람들의 부패함에 대한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부패했죠. 그런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모조리 심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에게 사명을 주셨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대리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대리 통치권. 실제로 아담은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하나하나 이름을 지어줬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아담이 그들을 다스리는 통치 행위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자 모든 피조물은 함께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연대 책임입니다. 다스림을 받는 자는 다스리는 자가 잘못했을 때 같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 잘못의 결과를 고스란히 함께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피조물의 대표인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다른 피조 세계 전체도 똑같이 고통을 받고 신음합니다. 사람은 그만큼 모든 피조 세계의 정점에 있는 존재이고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존재이고 책임을 져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이 로마서 8장 19,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9, 20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피조물이 심판을 받고 고통받는 것은 자기들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저주 아래에 놓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심판 이후에 무엇을 계획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한 명도 빠짐없이 남김없이 모두를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다 죽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노아를 선택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를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평가하셨는데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하셨을까요?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거예요.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또 7장 5절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의 별명은 준행맨이에요. 준행맨. 노아는 한마디로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을 의롭다고 보십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패턴을 보였습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의 행동 패턴, 자기들이 자기 마음대로 여자를 선택하고 가정을 어지럽히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에 대한 생각이 부패되어지고, 그것이 그 시대의 행동 패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말씀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정하신 질서를 지키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노아의 선조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에녹. 노아는 자기 선조 중에 에녹이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창세기 5장 21절 이하에 보면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이고 노아의 할아버지는 무두셀라입니다.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가 에녹이에요. 그때 사람들은 엄청 오래 살았잖아요. 예, 거의 막 900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늘로 올라간 그 이후에 노아가 태어났는데, 물론 동시대를 살진 않았지만 별 차이 안 나요. 네. 오래오래 살았기 때문에. 노아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들었겠죠. 야, 에녹이라는 너의 증조 할아버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단다.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단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노아야, 네 증조 할아버지 에녹이라는 분은 아주 훌륭한 분이야. 이 땅에 365년을 살았는데 늘 하나님과 동행했단다. 동행하니까 하나님 그를 데려가 버렸단다.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얼마나 그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많이 했겠어요.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자기 무릎에 앉혀놓고 막 이야기했겠죠. 노아에게. 그래서 노아는 오늘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 증조 할아버지를 본받아서 나도 동행해야지. 그런데 노아가 구원을 받은 이유,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한 더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의롭고 당대의 완전한 자로 인정되기 전에, 그것이 9절인데 8절에서 은혜를 입었다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죠. 여러분, 은혜가 먼저입니다. 아멘.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사랑했다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은혜예요. 예. 의롭게 행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당대의 완전한 자로 살기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이것이 더 중요하고 더 구원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노아와 그 가정이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노아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기로 하셨을까요? 우리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압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고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미리 정하셨습니다. 구원받을 자를, 사랑한 자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하신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의롭다 하셨어요. 여러분, 은혜를 주시기로 결정한 자는 다 부름받습니다. 부름받은 자는 다 의롭다 하십니다. 의롭다함을 입은 자는 다 영화롭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그 은혜를 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대로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장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6장 2절에서 명칭은 이름은 소위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원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러자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지면에 쓸어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정신 차리게 한 다음에 이제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홍수 심판의 이유 바로 이것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십니까? 노아 한 가정만 남겨놓고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일 만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 한 가정 남겨놓고 다 죽었다니까요. 그러면서 노아에게 어떤 소원을 품고 계실까요? 노아는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감사하긴 한데, 자신을 살려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그 사명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는 듯 하겠죠. 제발 내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라. 노아는 본받아라. 너는 본받아라. 그것이 너희가 할 일이다. 이 땅을 향한 내 창조의 본래 목적이다. 그러니까 너를 살려줬어? 너 그거를 꼭 해야 돼. 오늘 본문을 보면 셋째로 우리는 또 다른 방주를 예비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죄의 대가는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그것은 죽음입니다. 죄악된 세상은 반드시 그 끝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끝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리니. 그러면 노아가 이 하나님의 결정을 듣고 120년 동안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죠. 길이는 약 13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은 22m 정도 되고 높이는 1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큰 배죠. 그리고 방주를 만든 장소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페르 나무를 많이 구할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되고 역청을 구할 수 있는 장소여야 됐겠죠. 상당히 큰 나무 상자죠. 이게 나무 상자는 사람들 눈에 잘 띄었겠죠. 사람들이 신기해하겠죠. 야, 저기 가면 이상한 노인네가 한 명 살고 있는데 나무 상자를 만들고 있어. 이상해. 사람들 눈에도 잘 띄었을 것입니다. 바닷가나 강가가 아닌 나무가 많은 곳에 배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했겠죠. 그렇지만 사실 노아를 더욱 힘들게 만든 것은 사람들의 조롱이라기보다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내적 갈등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갈등. 히브리서 11장 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합니까? 아직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홍수예요. 그는 이 홍수 심판을 믿고 지금 방주를 만들고 있어요. 아직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이상한 큰 배예요.
배라고 말하기도 그래요. 왜냐하면 돛도 안 달고 키도 없어요. 그냥 상자예요. 날마다 나무를 잘라와서 톱질을 하고 역청을 발라서 배를 만들었겠죠? 그런데 그 배를 만드는 모든 순간이 노아의 마음속에는 갈등이었을 것입니다.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난 지금 뭐 하고 있지? 이게 말이 돼? 날마다 마음속에서 생기는 질문이 그거죠. 이게 말이 돼?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인데? 내가 이거 왜 만들고 있지? 노아는 매 순간, 방주를 만드는 매 순간 자신의 논리를 내려놔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땀 흘려 일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방주를 만드는 일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설계도만 믿고 그대로 만들고, 여러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이렇게 큰 배인데 이게 지금 자신의 목숨을 거기다가 걸어야 되잖아요. 자기 가족의 그 모든 목숨을 거기다 걸어야 되잖아요. 한 번도 타본 적도 없고 만들어 본 적이 없는 배인데,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 하나님의 말만 믿고 그대로 만들어서 타야 돼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죠. 방주를 만드는 일, 노아는 그 일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노아가 뭐 했다고요? 오직 의를 전파했다고요. 노아는 다가오는 심판을 경고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 자기를 향해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노아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전해야 했습니다. 또 노아는 방주를 다 짓고 나서 나오는 생물들을 방주에 실어야 했습니다. 6장 2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짐승들은 하나님이 다 보내주셨어요. 예. 암수가 한 쌍씩 손에 손잡고 나아오는 거예요. 노아가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명령했습니다. 너는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노아가 해야 될 일입니다. 노아는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 세 아들, 며느리들을 보존해야 되죠. 그리고 모든 땅의 생명들을 보존해야 합니다. 노아의 사명입니다. 또 우리의 사명입니다. 노아의 이런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끝날을 준비하는 일, 우리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그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다려야 될까요? 노아처럼 살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임할 것이다고요. 인자의 임함도 이때와 같을 거라고요. 노아의 때와 같이.
방주가 물이 다 이제 차올라서 방주가 떠오르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매매하고 집 사고, 이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까지 오실 때까지도 세상은 그렇게 할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심판을 면하고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을 면하고자 합니까?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죠? 성공해서 심판을 면하고자 합니다. 구원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성공의 산에 오르기보다 순종의 방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성공의 산에 오르기보다 순종의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 당시에 세상에 많은 영웅들이 있었다고 기록되고 있죠. 영웅들이 6장 4절에 보면 그 당시에 땅에 거인족인 네피림들이 있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피림, 거인족입니다. 용사들입니다. 그들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은 튼튼한 성을 지었습니다. 튼튼한 성. 두발 가인이라는 사람은 구리와 쇠로 금속을 다루어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홍수 심판 앞에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성을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 보십시오. 아무리 훌륭한 기계를 만들어 보십시오. 홍수 심판 앞에 그 모든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용사들의 힘으로도, 건축가들의 튼튼한 성으로도, 인간의 기술과 지식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을 생각해 볼까요? 배가 떠오르는, 방주가 떠오르는 그 마지막 순간,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꼭대기로 올라갔겠죠. 꼭대기로 올라가자 하면서 막 올라갔을 거예요. 마치 오징어 게임 보는 것 같습니다. 오징어 게임. 살아남자. 비가 멈추면 산 꼭대기에 올라간 소수의 사람들은 우리는 살아남을 거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비가 멈추기만을 기다리고 끝까지 꼭대기로 올라가는. 그러나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간 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뭘 느꼈을까요? 물이 턱 밑까지 차올랐을 때 그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아, 이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인간이 오를 수 있는 가장 정점까지 내가 올라왔지만 힘으로, 기술로, 지식으로 올라왔지만 이것으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성공의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방주 안에 들어가야 돼요. 성공의 산에 오르기 위해 땀 흘리는 것, 경쟁에서 경쟁자들을 짓누르고 쟁취할 수 있는 모든 것,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주 안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은 방주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생명의 방주를 준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홍수 심판이 이렇게 돼서 이런 비극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려고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실행하신 것은 죽이기 위함이 아니고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무너지는 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심판은 이제 우리가 곧 맞닥뜨려야 될 심판의 날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오겠다라고 하셨죠. 내가 곧 올 텐데 그날도 노아의 날과 똑같을 거야. 그러므로 너희도 오늘 노아와 같은 삶을 살아야 돼. 지금은 노아가 살았던 시대와 같이 똑같이 부패한 시대입니다. 지금도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노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다시 세상 가운데 선포되고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